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재 강도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철로 역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아첨꾼과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나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기쁨의 산맥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쁜 산맥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 목자들과 또 순례자들 간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들은 의심의 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 그 의심의 성을 떠나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길을 걸었고 드디어 기쁜 산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기쁜 산맥은 언덕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기쁨 산맥에는 정원, 그리고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곳을 구경하며 또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또 몸을 씻으며 또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는 등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맥에서, 기쁜 산맥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이 순례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목자들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먼저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이 기쁜 산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목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목자들이 돌보고 있는 그 양떼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 부근의 산들은 모두 임마누엘님의 땅이고 그분의 나라는 여기서 한눈에 보입니다. 이 양떼들도 또 그분의 것이죠.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려졌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어서 순례자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며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또 그 길이 안전한지를 이 목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며 길이 멀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 갈 사람들은 다 간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그 길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죄인들은 결국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라고 순례자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한 순례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길 중간에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이 쉴 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목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산의 주인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기에 쉴만한 좋은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례자들은 기쁜 산맥에서 참으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인의 성에서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었었죠. 중간에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샘물로 몸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씻어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이 포도원의 포도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주한 목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걷는 그 길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걷는 그 길이 진정으로 기쁨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그들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죄의 고통을 겪었다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순례자들과 목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난 후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 여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순례자들의 여정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자들이 이처럼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리스천과 소망과 같이 그곳을 찾아오는 자들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목자들은 바로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순례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양치기 천막으로 내려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며칠간 머물며 기쁜 산맥에서 유익을 누리고 또 안식을 얻은 이후에 또 여행을 떠나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사방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데려간 곳은 바로 실족 봉우리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봉우리 바깥쪽에 있는 가파른 벼랑으로 그 순례자들을 데려가고 그곳을 내려다 보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곳에는 벼랑으로 떨어져 산산조각난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놀라며 목자들에게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실족한 자들의 시체들이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벼랑 아래 산산조각 나 있는 시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보다시피 아직까지 땅에 묻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이 산을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거나 벼랑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가려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실족이라는 봉우리의 이름은 오류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보여준 이 실족이라는 봉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데려간 곳은 바로 주이라는 이름의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사람이 무덤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 순례자들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소경이었는데요. 무덤에 걸려 넘어져 구르면서도 쉽게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크리스찬이 또한 목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또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자들은 그 사람들, 이 소경들은 크리스천과 소망과 같은 순례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소경들은 계단까지 왔으나 길이 험난해지자 올바른 길을 버리고 풀밭으로 넘어갔다라고도 말해줍니다. 그로 인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이 전에 그러했듯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 결국에는 두 눈을 뽑히고 온종일 이 무덤을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알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처럼 올바른 길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택한 자들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소경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순례자들과 함께 산기슭을 내려가다 언덕 쪽의 한 문 쪽으로 데려갑니다. 목자들은 그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그 안을 보니 그곳은 아주 깜깜했고 또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또한 불길이 맹렬했으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황 냄새도 그 안에 지독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소망과 마찬가지로 순례자들이었다라고 또한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순례자들처럼 보였으나 지옥으로 가는 새길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거나 또 유다처럼 주인을 팔거나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강하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힘을 달라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그들은 갖게 됩니다. 이처럼 순례자들은 다시 그 길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목자들은 이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바로 순례자들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보겠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두 순례자들을 선명이라라는 봉우리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금까지 목자들이 보여준 그 광경이 떠올라 제대로 천국의 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선명하게 보지 못하나 성문과 그곳의 영광은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이 떠나려 할 때 지식 목자는 그들에게 지도 한 장을 건넵니다. 또 경험 목자는 그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또 경계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 것을 당부했고, 마지막으로 성실 목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던 두 순례자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삶은 전에 전도자가 말했듯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이 경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또한 크리스천과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이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위로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